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품성과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된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일에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안식일에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가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께 감사하며 주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예배와 찬양으로 주가 세우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평안의 안식일이 되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이 계신 곳에서 주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안식일이 임재하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주만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로님들, 남녀수 집사님의 배려로 저희가 한 열흘 정도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로마를 잘 둘러보고 와서 앞으로 로마서 설교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을 잘 접대하시고 또 사경의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사경회 때 받은 그 은혜대로 올해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인호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오셨고요. 그 얘기를 김한기 장로님이 듣더니 그럼 다 나은 거라고 지금까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받들고 또 가정을 돌보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장로님이 차를 바꾸셨다고 하네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가서 축하도 해주고 안전과 또 장로님의 사업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차는 거의 교회 차입니다. 오늘도 박 장로님 셔틀을 해오셨고 또 교회 차 쓸 일이 있으면 장로 차가 교회 차죠. 그렇게 하면서 늘 교회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축하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후에 좀 다과 시간을 갖고 제자훈련 핸드북을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교 선교 임원들 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식당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성경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이 사진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요. 이 친구들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2022년 5월 17일 날 미국의 한 과학 매체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일반적으로 기질이나 성격이나 건강이나 성향이 비슷한데 부득이하게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서 자란 이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자 확인으로 극적으로 성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살 때 시장에서 한 아이가 손을 놓치면서 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결국 부모를 찾지 못하고 홀트 아동 입양 단체를 통해서 미국으로 한 아이는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성인이 된 이들의 지능이나 정신 건강이나 성격이나 여러 분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직접 관련은 없는 분이지만 북유럽에서도 남자 쌍둥이가 다른 환경 속에서 39년을 살다가 다시 만났는데 공통점도 많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숨길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은 후성 유전자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쌍둥이 대상 의학 연구의 결론은
노는 물이 받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점이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속 유전자, 환경이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 또 내 몸에 들어온 것들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 두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6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6장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의 마지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거룩함과 영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죄를 지어왔고 지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한, 죄인으로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합하여 죽음과 장사 지낸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죄를 저지르며 살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보내시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 짓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죄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노예를 파는 시장에 가서 값을 주고 종을 사와요. 이제 그 종이 자기의 값을 치르고 누군가에게 팔려가게 되면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에요. 하기 싫어도
그 죄가 나를 끌고 하라고 하면 그 일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된 것입니까? 어감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종이 어느 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보려면 예전에 주인이 있고 그 종을 새로 산 주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 종에게 명령을 해봐요. 그러면 종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마지막에 나를 산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계속 살면 결국 죽음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의의 종이면 이제 뭘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친족과 그의 터전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나일강이 흐르고 항상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가 잠시 피해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바로의 첩이 될 거라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후회했겠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하마터면 이제 헤어질 뻔 했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상황이 또 좋지 못할 때 그랄로 옮겨가요. 거기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애굽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해요.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대로 그의 성향대로 타고난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끄럽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반복한 적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 로마 여행에서 마지막 날, 로마에서의 마지막 날 도시 근교에 있는 카타콤을 방문해 봤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해 있던 카타콤을 방문하고 거기서부터 순례길을 쭉 걷다 보면 그 순례길이 끝나는 삼거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도미네 코바디스입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17세기에 이 성당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이걸 아주 쇠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경과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 로마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던 베드로에게 피신하기를 권합니다. 사도님, 떠나셔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아서 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못 이겨서 결국 급히 로마 남쪽의 아피아가도를 통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그 로마를 떠나면서도 베드로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거리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급히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미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버리고 떠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로마에 다시 죽으러 간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자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교인들을 대신해서 순순히 체포되었고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그 베드로의 무덤 터 위에 지금의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죽으면 죽었지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고난 받으시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뭐가 또 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향하여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기심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의의 종으로 그의 삶을 살다가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의 심정에 우리가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힘든 그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솟아나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괴로워하며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복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표현이 의의 종이다 그러면 이것도 종이고 저것도 종이고 둘 다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의 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요, 인간의 정욕과 충동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붙잡혀서 억눌리고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해방과 구원과 참된 행복을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생애의 마지막 모습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고 훌륭한 설교가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의롭지 않았지만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6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의로워졌다면, 예전에 죄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뭐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로 거룩함에 이르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거룩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하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굉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영, 영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속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우리 교육 15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성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의 첫 출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의로움을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모습과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물어요. 죄의 종으로 살 때 그때가 좋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혔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 때 맺은 열매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 짓고 방황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죄의 열매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좋은 나무라는 말인가요? 나쁜 나무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날마다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이 과정, 이것이 좋은 열매이고 그 마지막은 그분과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의로워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영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본성에 따라 죄에 휘둘리는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된 이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김민식 님이 지은 빈손의 기도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을 시작.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아, 당신은 내 모든 사랑의 주인. 아, 당신은 내 모든 소망의 주인. 못 채울 가슴을 당신께 엽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제는 죄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속죄나 칭의뿐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성화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새 땅을 변화된 성도들로 채우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치도록 호소하는 이유는 이 변화의 경험과 그 과정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변화된 성도들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갈바리에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로움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해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얻은 이 의로움을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쇠 속에 물들거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높으신 이상과 표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신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비춰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와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적인 자금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개인과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